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특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종주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종주국이 종속국하고 계약을 맺는 계약을 의미를 해요. 그 의미는 종주국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패권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종주국은 그 종속국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 테니까 종속국은 내 말을 들어. 내게 복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도 마치고 또 그 의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전쟁하면 같이 전쟁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반 하나님 백성들하고 계약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어. 그럼 뭐야? 언약을 파기한 거죠. 파기하면은 더 이상 보호해줄 보호 의무가 없어요. 그 종주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실질적인 국제 관계에 있는 나라들 같으면은 그 종주국이 종속국을 가가지고 이제 무력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또 복종하도록 만들겠죠. 힘이 있으면은. 또 힘이 없으면은 그거 못하고 또 이게 독립하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 때에 너 내 백성 맞아. 너는 나의 자녀 맞아. 해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러한 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많이 침범해왔다 하더라도 침략해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막아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파기했으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거야. 율법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좋은 대로 바알을 섬기고 내 좋은 대로 그냥 아세라 섬기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날 지켜주세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은 한 대 얻어 터진다. 아니면은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자유가 매우 좋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뺐으면은 그거는 옳지 못하죠.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인데 이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좌파들이 선동질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자유는 그 법 안에서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의 자유지 헌법을 파기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헌법이 허락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도 다 뺏어버리고 코로나를 핑계 대가지고 다 억압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그 헌법 안에서 자유지만은 통진당이라든지 이석기가 주범해서 했던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라를 완전히 뒤엎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데 자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 대상이죠. 반역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맨날 이런 자유 얘기 나올 때마다 자유에서 도피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디 가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나 이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억압도 있다는 얘기예요. 헌법 자체가 억압이죠. 쉽게 말한다면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근데 그 억압에 비해서 자유가 자유가 많은가 아니면 그 억압에 비해서 자유의 비율이 조금밖에 안 되냐 하는 것 차이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자유 안에서 내가 그 법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내가 찾아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도피한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찾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억압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도 분명히 억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벗어나고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다면은 헌법뿐만 아니라 교통법도 어겨도 처벌은 따르죠. 이게 범칙금을 했죠. 헌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요. 감옥 가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사형제도도 있어요. 북한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당규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하고 거기도 나름대로 자유는 있어요. 그 자유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어지는 자유하고 비교가 되나요?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들어와서 정착한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천국이래.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그 사소한 그 일상들 그것도 다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좋고 잘 돼 있고 완전히 지상 낙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우리한테는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북한이 지옥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요만한 자유도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거기는 숨쉴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만 자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유의 분량이 그러니까 자유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히 한계 제한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 자유 얘기 나올 때마다 에덴 동산도 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 테두리를 그거 불편하다고 그거는 억압이다고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벗어나면은 자유가 오냐 하면은 더 큰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자유를 얻었나요? 다 얻었어요? 다 얻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하나, 선악과 하나만, 요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또 율법,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최소한의 그러한 우리 생활 규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어렵나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꾸 욕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그냥 극대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주는 법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고 우리가 가장 성공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벗어버리면은 사탄이 주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법은 우리에게 방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큰 억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코 깬다 그러죠. 코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얘기할 때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책임이 따르는구나,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억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법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만 있으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자꾸 벗어나서 그 법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라든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야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설령 돈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함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확실하게 지킬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유다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 하나는 거민이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잘 챙기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도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주국과 종속국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도 똑같은 관계인 거예요. 대등한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인간이고 같은 나라인데 대등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좋은 거예요.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지만은 대등하게 대우를 해줘요. 조그만 나라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정상으로 취급해주고 해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이 최고 높은 데고 다른 데는 다 종속국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거기에 굽신굽신하면 완전히 종으로 종속국으로 알고 무시를 해버리죠. 지금 지난 5년 동안 지금 정부가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아주 뭐 뚜렷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중국에게 아주 강하게 나가고 중국을 대항하려고 하면은 중국은 또 꼬리를 내려. 아, 왜 그러냐고. 그래서 호주하고 뭐 무역 분쟁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무역량이 더 많았는데 호주가 대항을 했죠. 그래서 뭐 석탄 안 산다, 안 사준다, 포도주 안 살 거야. 다 경제 제재한다. 할 때만 해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대항했어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었냐면 중국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그러냐 이제 좀 이렇게 잘해보고 싶다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한국은 호주보다도 훨씬 더 갑질할 수 있어요. 중국에게. 근데 구신구신하니까 완전히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속국이라고 시진핑이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구신구신하니까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에는 동등하죠. 같은 나라죠. 그래서 동등하게 취급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게끔 해봐 해도 동등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인데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줄 때 그게 완벽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얘기는 너 내 거야. 절대 아무도 너 못 건들게 할 거야. 하는 얘기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한미동맹 아주 굳건할 때 대한민국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이게 중국이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한미동맹이 위태위태하니까 중국도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북한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심지어 일본까지 그러죠. 그게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살지 않냐, 정착해서 살지 않냐.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고 언약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예레미야는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제발 언약의 말씀 듣고 좀 지키라는 얘기예요.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얘기죠.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얼마나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갖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유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8절입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지 않냐고, 안 들었지 않냐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규례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지 않았지 않았냐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할까요? 이런 징계가 임할까요? 하고 다 예고를 해놨어요. 다 이미 수없이 그 예고를 해놓고 그 뭐 성경책, 율법책에도 써놓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임할 거야. 그대로 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또 뭐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살고 있으니까 그 구원파 얘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파는 이제 저주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형벌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져도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정 악을 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악을 행하고 가정 불법을 다 하고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까지 하고 살인까지 하고 그래도 나 이미 용서 다 받았어. 그 용서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파에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참 자기들은 구원파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를 멀리하게 돼 있지, 죄를 떠나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적극적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러한 뭐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도 말 안 듣고 우상에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아라, 또 부분적으로 또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후손들도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막 소리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 아니니까.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더 이상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야 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안 들어주시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이라든지 아살 뭐 우상에 가가지고 열심히 분양하고 막 부르짖고 소리쳐 부른다 한들 구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서 가지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도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래서 얼마나 우상을 많이 갖다 놨냐면은 그 성읍 수만큼, 성읍 수보다도 더 많큼 집집마다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에 한두 개만 있어도 우상이 많다고 할 텐데 그 집집은 골고골마다 또 집집마다 다 우상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은 그게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뭐 그런 뭐 속담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만 기도해. 너희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서 곤액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엄청난 고난과 재앙과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 엑기스가 다 뭐 빠져나올 정도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고 겉으로 하는 척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실 거라고 이미 작정하셨고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안 들을 거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여 기뻐하도다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하였으므로 한 얘기는 우상 숭배 행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하면서 뭐 자기들이 뭐 모셔놓고 자기들이 뭐 갖다 놓은 그런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 다 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집에까지 가면 불편하잖아. 여기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육이 거룩한 제육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이거 했구나. 그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16절이구나. 16절.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좋은 행실을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냐. 감람나무가 얼마만큼 유용하고 귀히 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나요? 요즘 말하면 올리브유여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도 올리브유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 감람유가 그 인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분향하고 또 이렇게 촛대, 일곱 촛대라 해야 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그 촛대라 그러네. 하나님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등잔했는데 등을 피우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감람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안을 밝히고 하는 그러한 그 등잔에게 쓰일 때도 감람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냐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귀하고 하나님께도 귀히 쓰이고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심었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길러가고 세웠는데, 그들이 큰 소동을 뭐 난리를 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들에게 큰 소동이 있다는 얘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웠다는 얘기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일 제목으로 세웠는데 말 안 들으니까 거기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죠. 산불 났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불에 다 타버렸다는 거죠. 다 타버렸고 가지는 꺾여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고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또 가지는 다 꺾여버렸고 이런 재앙을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해서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탐욕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두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 고향이잖아. 예레미야가 살던 성읍이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친척들이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너무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나라를 배반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래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모면했습니다만은 뭐 공산주의자들 자주 얘기하는데 뭐 그들이 하는 속성하고 비슷해요. 어떠냐면은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동안 뭐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 없어가지고 잘 못 듣습니다만은 표현하는 것 중에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차에서 무슨 차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삐삐삐 해가지고 경보음이 들리면은 알람이라고 그러죠. 경보음이 들리면은 어디가 잘못이구나, 무슨 브레이크가 잘못됐구나 하면 가서 수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수리하면은 그게 수리가 되는데 경고음 울리면은 경고음 울리면 알람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알람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경고음은 안 들리잖아. 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고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사고 나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 그 탈로 나서 그런 계략을 꾸민 아나돗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심판하고 심판해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모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절 나는 끌려서 잡혀이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목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가서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를 어떤 행사를 뭐랄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꿰냈겠죠. 꿰냈는데 자기가 완전히 그 끌려가는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모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꾸몄다는 겁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알리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그 이 원한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또 같은 동네고 같은 친족이고 같은 제사장 그 성업인데 같은 가족과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대하냐 이 원하는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략을 알고 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벌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도 그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같은 제사장이고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뭐 가족과 같은 친족들이고 하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길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냥 없애려고 하고 아예 그냥 없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때 가장 큰 행복과 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법을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행복을 좋은 자유의 가치를 자꾸 없애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애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자유가 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제재와 재앙과 재앙이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자초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듣기 싫고 또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이 성업이 아나도 성업이 또 나라에 찢겨가지고 또 제재를 받고 또 어떤 고통을 주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없애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진위를 가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말씀 아닌지를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겠죠. 물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분별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분별이 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불행이 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요? 하나님 재앙이 안 오나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다 없던 걸로 해지나요? 더 빨리 재앙이 임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생명을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 안에서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고백